자,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53절 5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결심한 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뜻을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면요. 어떤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만들어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힘을 그들이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조작된 거짓말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인데도 온갖 고소를 받고 지금 모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다. 55절, 5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파괴력은 매우 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으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버립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그 거짓말로 인해 고소당한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거짓 증인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섞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섞어갖고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퍼뜨리면요, 그게 정말 그냥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은 뭐 그냥 언젠가 드러나진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가 한 말과 거짓말을 섞어 놓으면 이게 뭐가 거짓말이 뭐가 진실인지를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그 사람을 고통과 수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7절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왜 이 거짓 증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자신이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섞어서 예수님을 지금 모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 형벌을 주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모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죽일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명의 증인들이 필요한데 그 증인들조차도 말이 안 맞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거짓 증인을 아무리 내어서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당황한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오죽하면 거짓말을 할까? 오죽하면 자신이 하는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가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으면 변명해 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거짓말에 침묵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재판은 불법적이라고 왜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깊은 주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변호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변호 다 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을 하십니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또 말씀하세요.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요. 61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굉장히 직선적이고 어떤 그 교묘한 속셈을 담은 질문이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올 재림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된 것이었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짓으로 여기고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수모를 고통을 당하시죠.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65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왜 예수님은 모든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시다가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에는 진실을 말하심으로 더욱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시는가? 예수님의 이 진실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수치가 돼도 그때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진실한 언어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고통당하고 수모당하고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죄를 지은 만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로 결정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진짜 이유는 그들의 죄와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걸 보고 자신들의 더러움과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통치권과 안정된 지위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을 감추고 자신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채우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고자 예수님을 죽이는 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그들이 가졌던 욕망과 이기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을 변호하고 세상을 따르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아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